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가장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신을 나타내고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개된, 또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보이셨나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과 아담이 뱀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원죄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원수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또 믿음의 아비를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과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을 은혜로 선물로 그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와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표본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래, 그 표본을 따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나는 살게 됨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옛날 유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를 나타내셨을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당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 환상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도시는요,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충만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던 그러한 가족이었어요. 그 도시 가운데 얼마나 우상의 역사가 가득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경외감, 하나님의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데라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데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그곳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그 우상 숭배하면서도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잘 살았거든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르셔도 그들은 바로 떠나지 않고 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 바로 하란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는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지체할 뿐이 있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 아들이 죽게 되자 그 데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우리 가족을 이곳에서 나오길 원하시는데 내가 지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을 깨닫고 데라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데라,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도시 가운데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의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해 살았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에 부르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많은 수고와 고생 끝에, 어려움 끝에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생각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늦지막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둘 다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이 좋았고, 친구가 좋았고,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이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배, 만남을 소홀히 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 되든 아니면 어떤 고난의 순간이 되든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경외감, 확실하고 분명한 강권하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들이 처음부터 오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아니었지만 영광의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심을 듣고 결국 그 땅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또 그 가족들이 나왔을 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하란이라는 지역에 그 가족들이 또한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뜻은 지체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하란의 땅에 약속의 땅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바로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데라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그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세상이 좋아 지체하고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자리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영으로 심을 때 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도 복이 될 수 있고 건강도 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역사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타내고 그들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어떤 인도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벌컥 났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부르신 곳,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기근을 겪게 되자 세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세상에 내려가서 이 기근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속고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나의 아내 사라와 함께 그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상상이 되진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보고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내려가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상황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소문이 나고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도 소문이 들어가서 사라, 누이라고 여기는 이야기되는 사라를 취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고 바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묻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그 가운데 너의 그 거짓말 때문에, 너의 속임 때문에 내가 큰 재앙을 당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 재물을 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에 속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들과 같이 여겼던 또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양과 가축이 풍성해지자 또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롯, 여기서 말하는 롯이라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천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여전히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보낸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 말씀은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는 방패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지만 아들이 없고 가족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바라보면서 무뼈를 바라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물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는 자신이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종도 내 여종이고 그 아들도 내 아들이 될 것이니까 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 하갈을 선택했던 그 육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사라의 축복을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들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그 중동 지방의 분쟁의 다툼의 민족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결코 실패요 실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 가운데 내 신앙생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내 방법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도록 내가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육신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나이 86세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육신으로 행하였던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구나,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들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 영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행한다면, 육신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 안에 돌이키고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구나.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난 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천연적인 것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말씀하시고 적당히 우리의 육신을 고쳐서 쓰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혀 죽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는 절대로 이 육신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령을 따라 생하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과정과 여정을 밝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이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밝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다루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조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또 축복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듭난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확장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모든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분별과 거룩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